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자,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우리는 모태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의 모태에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만들기 전에 너를 알았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내가 모태에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나는 존재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나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즉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존재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어쩌다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순간 이 나의 존재의 시작, 나의 존재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그러면 성별이 어떤 뜻입니까?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왜 에레미야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을까요? 다음 말씀 보면은 그 구별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이제 에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같은 의미로,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면 그 구별하신 이유는 우리를 특별한 목적에 그렇게 귀하게 쓰시려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부터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성별하셨고 구별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목적으로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적용하면서 기억하기 원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구별하시고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구별하시고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도 이것을 강조하신 말씀이 있죠. 시편 139편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6절. 내 형제를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주님의 눈이 나를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을까? 이것은 예레미야서에서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미리부터 우리는 존재했었고, 미리부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나를 위하여 정해진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즉 내가 세상 밖으로 나오기 전에, 탄생하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주의 책에 내 인생의 모든 내용들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책에 우리의 인생을 다 기록하셨다.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다 기록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삶에 완벽한 계획을 미리부터, 태초부터 가지고 계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이해가 되고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와 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은 왜 이렇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고작 이건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성경을 보아도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브라함과 다윗과 베드로와 바울, 이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은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데 성경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죠. 예를 들면 장자권을 동생에게 속여서 빼앗긴 에서, 물론 그의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다. 또 하나님께 버림받은, 선택을 받았지만 버림받은 사울 왕의 내용이 있죠. 또 하나님께 버림받은, 예수님께 버림받은 가룟 유다, 그 다음에 성령을 속이고 죽임을 당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계획하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아셨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 라는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좀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지만, 좀 길고 복잡한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약의 로마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자,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제 이겨가지고 한 덩이로는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요,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 마음이죠. 근데 여기서 토기장이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똑같은 흙을 가지고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아,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시구나.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구나. 귀하게 쓰시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고 천하게 쓰는 것도 하나님 결정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다음 말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말씀하시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20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으니. 자, 아까 로마서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이 어떤 것입니까?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면, 자기 스스로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귀하게 사용하신다, 귀하게 쓰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목적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그릇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적에 따라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있고 또 쓰실 수 없는 그릇, 천한 그릇이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만드신 목적에 따라서 귀하게 쓰는 그릇이 어떤 것이냐? 그 그릇은 바로 깨끗이 준비된 그릇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깨끗이 준비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귀하게 쓰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매 아침, 점심, 저녁 끼마다 식사를 하죠. 그때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그릇에 이제 담아서 맛있게 이제 그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식사를 마치면요, 그 그릇이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집니다. 음식물 찌꺼기가 묻어 있고 또 음식물이 여기저기 이제 이렇게 묻어 있어서 더러워지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버리나요?
한번 쓰고 버리나요? 물론 일회용 그릇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일회용 그릇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한 그릇을 말씀하는 것이죠. 귀한 그릇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설거지하죠. 깨끗하게 닦죠. 그리고 말려두었다가 다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요. 귀하게 사용되는 그릇은요. 항상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귀하게 쓰였다가 다시 귀하게 쓰이려면요.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닦아놓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요셉의 인생을요. 그렇게 귀한 그릇으로 준비하시고 쓰셨습니다. 자, 이들의 삶에 죄가 없었을까요? 이들의 삶에 문제가 없었을까요? 많았습니다. 그런데 핵심 뭡니까? 다시 깨끗하게 했습니다. 다시 정결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또 쓰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귀하게 쓰실 수 있으셨다는 것이죠. 자기를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않고요. 더럽게 방치하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귀하게 쓰실 수 없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깨끗하게만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실 수 있지만 아무리 귀한 그릇이라도 그것을 더럽게 방치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실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사울 왕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지만 계속해서 쓰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주님께서 선택하셨지만 계속해서 쓰실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하지만 굉장히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대략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비춰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성도님 몇 분과 함께 저녁에 이제 운동을 하고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식사를 하면서 우연치 않게 개인의 짧은 인생 스토리들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냥 간단한 증거, 간증이죠. 간증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같이 나눴는데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저의 지나온 그 시간들을 굉장히 짧게 그렇게 마음으로 정리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아주 굵직굵직하게 세 번의 그런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첫 번째 굵직한 그런 변화의 시기는요, 저에게 굉장히 아픔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제가 10대 후반에 그 병이 있었거든요. 병이 있어가지고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픈 게 뭐 몸만 아플 뿐만 아니라 마음도 아팠고요. 또 저의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아팠다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영혼이 굉장히 아팠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시기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가 지나고요. 두 번째 이제 회복의 시기가 저에게 있었는데요. 그 시기가 언제냐면 군대 간 이후에 결혼 전까지의 어떤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저의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게 하셨습니다. 그 시기에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죠. 그러면서 저의 육체와 저의 정서와 저의 영혼에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치유가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력하게 경험했고요. 이때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저의 삶에요. 세 번째 정말 그 변화는 이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결혼 후부터 지금까지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정말 말 그대로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던, 경험했던 그런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들을 쭉 지나와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짧은 그런 그 순간에 생각한 거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그렇게 계획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모태에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우리를 아시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책에 계획하시고 기록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만 우리가 붙들면, 이것만 우리가 확실히 붙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장점과 강점을 아셨지만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미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나를 깨끗하게 준비만 하면, 다시 깨끗하게 준비만 하면, 다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면 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진리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의 결론을 가지게 되니까 내 인생의 방향과 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여러분 보인다는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람이다.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헤어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주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인생에 그다음 무엇이 중요합니까? 두 번째 오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의 핵심은요.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중요하다입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1장 6절 봅니다.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예레미야를 선택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선택하셨고 예레미야의 이제 인생의 계획들을 이제 하나하나 실행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첫 번째,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너무 어려서 너무 성숙지 못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구체적으로 두 번째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하죠. 저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1장 6절. 저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모든 나라에, 많은 나라에 선지자로 보내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 저는 말을 못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그렇게 정말 훌륭하게 말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세우셨다라는 믿음이 있어도요, 내가 너무 어리고 내가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은요, 나의 현실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귀한 일을 할 만큼 내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다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어린아이입니다. 저는 그런 대단한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겠죠.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고 귀하게 쓰실 만큼 나는 그렇게 대단한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 현실을 보면요, 참 뭔가 강력하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참 이전에 대학생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들은 정말 똑똑하고 훌륭해 보이는 그런 청년일수록 더 컴플렉스가 많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정말 더 똑똑하고 괜찮은 그런 청년일수록 컴플렉스가 많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발견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저는 참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정말 겸손하게 하게 됩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자신감이 떨어지고요. 이제 멘탈이 흔들리는 겁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와장창 그렇게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게 결국은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1장 7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것이 오늘 말씀 핵심의 두 번째입니다. 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내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 나에게 필요한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이죠. 내가 믿음만 있으면 나의 능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능력은 나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은요, 삶으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의 능력이죠. 자,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열매죠.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뭔가요? 믿음이 뭔가요? 우리가 이 에레미야서 1장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믿음이 뭔가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라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겸손합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아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그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실 때 문제가 뭡니까? 걸림돌이 뭡니까? 바로 이 부정적인 말들입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불신앙인데 그것을 모르고 내가 항상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그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는 것을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연약한 나를 택하실 때는요, 쓰시겠다고 하실 때는요, 다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생명의 빛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무엇입니까? 능력입니다.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광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내 인생을 향한 명령에 그냥 단순히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레미야에게는요, 이것이 여러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어떤 사역적인 것이었죠. 너무 대단한가요? 너무 대단한가요? 여러 나라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생각할 때 너무 대단할 수 있겠죠. 대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두었다가요,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딱 받아두었다가 전달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도 좀 평범하고 그냥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확신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 이런 것을 고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두었다가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에레미야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단지 내 말을 전해라. 단지 내 말을 전해라. 이것입니다.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요,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칭찬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 말을 단지 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큰 박수를 기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든 욕하든 박수치든 손가락질 하든 너는 단지 내 말을 전하라 라고 에레미야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말로 설득해서 너의 편을 만들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을 필요도 없다. 너는 단지 나의 말을 있는 그대로 전해라. 나의 말을 있는 그대로 전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요,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단지 내 말을 있는 그대로 전해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입니다. 너는 복잡하고 크고 엄청난 것을 너에게 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너는 단지 내가 하라고 한 그 일,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은 그 한 가지 일을 그냥 오늘 하면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once at a time, 한 번에 한 가지씩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너는 단지 나의 말을 전달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단지 주님 주신 말씀 한 가지를 오늘 살아내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두 번째,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보여주시는 만큼만, 말씀해 주시는 만큼만, 내가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모든 고민을 다 짊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시는 만큼만, 말씀해 주시는 만큼만 순종하면서 그냥 내게 주는 말을 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경우를 보면 별 볼 일 없는 목동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목동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용하십니다. 요셉의 경우요, 요셉이 얼마나 정말 성격적으로 부족했습니까? 그래서 형제들에게 왕따가 되어버리고 그렇게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버려지고 노예가 됩니다. 그런 버려진 한 인간을 당시 최고 강대국의 총리로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베드로의 경우는요, 굉장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냥 고기 잡는 당시의 흔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도로, 주님의 사도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들을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위치와 그들의 상태에 상관없이 그냥 쓰신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어떤 분들은요, 나는 쓰임받기에는 너무 나이가 들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80세 때 이스라엘 민족의 그 구원의 지도자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80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갈렙도 80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약속의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구별하고 세워지고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고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죠. 5달란트 받았건 2달란트 받았건 1달란트 받았건 내게 맡기신 그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1달란트의 인생으로 요란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쓰임받지 않아도 그냥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깨끗한 토기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단지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인생의 달란트를 받은 것입니다. 그 맡기신 삶을 살아갈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요,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것이 기본이고요. 이 진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왜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그 이유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무척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종들을 불러 모아서 결산할 때가 무척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산하실까? 어떤 방법으로 결산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조명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가까웠다고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죠. 어떻게 하지? 굉장히 당황스럽고요. 뭔가 막연하고요. 또 갑자기 부담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미 가지고 계신 계획 가운데서 무엇을 받았건 어떤 사명을 받았건 간에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단순하게 오늘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별히 주님 다시 오심이 가까운 이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삶 속에서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을 향하여서 우리가 정말 안전하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방향입니다. 마지막 때에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과 목적으로 나를 택하시고 세우셨다고 믿으신다면 이제 다음 말씀을,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됩니다. 세 번째 말씀 뭐냐면요,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일하라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일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택하고 세우신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1장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손을 에레미야의 입술에 대시면서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기는 능력이 말씀이죠. 가라 말씀하시면 가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리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치유하시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기적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에레미야의 입술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방법이구나.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구별하셨구나. 미리 나를 아시고 이미 하나님의 책에 나의 인생의 모든 계획을 써놓으셨구나. 내가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면 주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시겠구나. 어떻게 쓰십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내 말을 내 입술에 두었구나 라고 말씀하시고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 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택하시고 세우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사용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요, 에레미야처럼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부정적인 말을 그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모든 입술에 부정적인 말을 제하여 주십시오. 나의 모든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들을 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단순하게 그렇게 순종하는,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도록,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도록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서 내 입에 대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내 입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입에 대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주어지고 그때 강력한 믿음, 강력한 은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들고 일어나십시오. 이것을 붙들고 다시 한번 깨우십시오. 이것을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이 온전한 믿음의 반석 위에 그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